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5번째.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부르심의 이유를 한번 봅니다. 15년간 매일 자전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우편물을 배달하던 존이란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그런 우편 배달부 생활에 실증과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존은 자신이 하는 일에도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우편 행랑 안에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지나가는 집마당이나 길가에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그가 지나갔던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꽃마을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꽃들로 만들어진 로스 알토 힐이라는 마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종류나 일하는 장소나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은 이제껏 살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으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의 전주곡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9절에서 10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때가 되었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시려는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죠. 능력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리더십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못하겠다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여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해집니다. 라 로슈푸코, 그가 쓴 글에 보면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유난히 넘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소년이 다니는 길에 널린 많은 돌뿌리가 그 소년을 넘어지게 하여 그의 무릎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어서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년이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의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지만 소년이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소년이 다니는 길에 널린 돌뿌리를 매일같이 치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 잘한 줄 알았는데 제 뒤에는 항상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계셨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 같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이유가 뭘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미국 포춘 잡지가 100대 부자를 선정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풍요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풍요병의 특징은 허탈감과 절망감입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일종의 무력증인데요.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법도 되는 방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풍요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는 겁니다. 드나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거. 그러니까 이 풍요병을 오로지 바로 이 남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만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돕는 것은 그래서요, 남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돕는 셈이죠.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는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축복을 흘려내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 막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통로는 막히면 안 됩니다. 온물이 흘러가는 하수구든 피가 흐르는 혈관이든 물이 흐르는 수도 파이프든 오랫동안 막혀 있으면 썩든지 터지든지 동맥경화에 걸리든지 문제가 되지요.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